바울은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고린도에 와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셨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환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려 3종 위로 세트를 받은 바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잠시 머물렀던 다른 도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기에 아굴라 부부의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기 체류하는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탄생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이 서신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바울은 정들었던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장기간의 사역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파송한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아굴라 부부도 함께 그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만 바울을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아예 진보다리를 싸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줬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년 동안 지속된 이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큰 주제를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적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원입니다. 서원.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갱그리아 항구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기 전에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머리를 깎았을까요? 이제 다른 도시로 가야 되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정돈했을까요? 언뜻 보면 바울이 무슨 다짐을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슨 결심이나 의지를 다질 때 삭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 시즌이 지났지만 시즌 때마다 단체로 삭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연패를 거듭을 하니까 삭발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3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면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도전이 되는 해석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감히 제가 칼빈 선생님을 평가할 처지는 아니지만 칼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다른 말로 서원을 할 때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실인이 서원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다짐을 할 때 서약을 하면서 규정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포도주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멀리 한다는 것은 서원을 하는 동안에, 그 서원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작정해서 서원하는 동안에 포도주는 일절 입에도 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될 교회의 아주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홀짝홀짝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였습니다. 물처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그냥 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빵을 포도주에다 찍어서 열심히 먹으면서 하루의 피곤을 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면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에는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주식인 빵을 먹을 때 물에 찍어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햄버거는 뭐랑 먹어야 됩니까? 콜라. 치킨은 뭐랑 같이 먹어야 됩니까? 콜라. 탄산이랑 먹어야 되죠. 햄버거를 물로 먹는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실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닌 물로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화시설이 잘 된 그런 좋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 저 백두산에 있는 백산수,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물은 석회수였습니다. 머리를 감아도 뻣뻣한 린스, 트리트먼트, 아무리 해도 샴푸를 써도 거품이 나지 않는 그런 석회수 물이었습니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는 샤워를 딱 하고 감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물은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미끈미끈할 정도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을 했던 이 1년 6개월 동안 희뿌연 석회수물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또 하나,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실인의 서약을 해서 장발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예, 삼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서원을 한 사람은 머리가 장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약속한 서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뭔가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가 이제 서원 기간을 다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했던 서원의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원을 했길래 1년 6개월 동안 빵을 그 석회수물에 찍어서 먹고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을까요? 본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몹시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3종 선물 세트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더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와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위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다시 힘을 내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 서원과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시린의 서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께 쓰는 협상 카드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지켜야 되죠. 그런데 서원할 때의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서원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수돗물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도 끊겠습니다. 아직 끊지 못한 것을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물리치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탐닉했던 것 절제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로 행동을 했던 모든 것들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결단과 서원과 서약이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안디오로 가는 여정에 잠시 들렀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줄곧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열정의 사람 바울, 그와 함께 했던 전도팀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음이 지금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사역이, 하나님 나라 이 사역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위해서 똑같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사역의 조급함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아볼로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인지, 얼마나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역자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집트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아테네에 버금가는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 고대 알렉산드리아에는 50만 권이나 되는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인역 성경, 70인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발간된 것도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학문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굳이 아볼로의 출신을 밝혀놓은 이유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소양을 넌지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정작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뛰어난데 설교 행위를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최고의 자질입니다. 제 설교의 롤 모델도 아볼로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은 잘하는데 돌아서면 내용이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내용은 참 좋은데 말이 어눌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내용도 좋고 스피치도 좋았습니다. 이런 아볼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잘 준비된 아볼로였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경 박사라고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볼로의 부족함, 그의 부족했던 2%를 채워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눈에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는 그가 정말 잘 준비된 사역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조용하게 아볼로를 따로 부릅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아굴라 부부의 이 조심스러운 태도,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들의 신중했던 이 태도, 이것이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그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을 거예요. 급기야 감정 싸움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망신주기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폭로가 가득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면, 저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면 내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인 이 조심스러운 태도는 그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달걀은 함부로 다루면 깨지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생명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어미 닭은 아주 조심스럽게 알을 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이 숨어있는 생명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려다가,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결국 아굴라 부부의 세심한 배려 가운데 복음을 배운, 예수님을 배운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는 믿은 자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가 가는 곳마다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이 조심스러운 태도, 성숙한 지도,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아볼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떠서 더 왕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액츠 29라는 교회 표어로서 사도행전 29장 언양행전을 쓰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리면 될까요? 그냥 덮어놓고 교인들만 많이 모이고 사람만 많이 모이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셨듯이 액츠 29, 이 언양행전은 성숙한 성도, 배려의 사람, 타인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이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성도들. 저 사람은 어떤 입장일까? 어떤 상황일까? 내 말 하기 전에, 내 주장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저분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의 입장, 저분의 입장 어떤 입장일까? 늘 그것을 헤아리면서 한마디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그런 말. 우리 모두가 이런 배려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역을 돕고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배려의 사람이었다면 아볼로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대학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면 천막을 짓고 있는 아굴라 부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학문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고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볼로는 겸손하게 아굴라 부부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뭘 아느냐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저는 배드민턴을 참 열심히 쳤습니다. 다른 스포츠가 다 그렇듯이 배드민턴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A급, B급, C급, D급. 마치 고기에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썩 유쾌하진 않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급수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고 투자의 차이고 실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어쩌다가 상위 급수 사람과 경기를 하게 되면 감지득지, 무한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동호인들은 가급적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실력을 가진 상대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상대는 저보다 하수였습니다. 얕잡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보다 실력이 떨어지니까 편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보기 좋게 졌어요. 설마 졌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벤치로 돌아온 저는 왜 졌을까? 곰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마다 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매싱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드롭샷을 잘 넣고 어떤 사람은 헤어핀을 잘 구사합니다. 고수들이야 고수니까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수들도 잘하는 것이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날을 패배를 통해서 깨달은 이후에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실력과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알려주려 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어쩌라고? 당신이 나보다 얼마나 더 안다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내가 몇 대째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건성건성 듣는 둥 마는 둥 눈도 마주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귀찮다는 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볼로는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거들먹거리지 않고 노동자였던 아굴라 부부의 말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청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수용했습니다. 태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많은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원, 따라해볼까요? 서원, 배려, 겸손. 서원과 배려와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계속해서 언약 행제를 써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